우리 옆에 교류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나 집에 돌아갈 때 운전해서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생각보다 차가 많지 않아 가끔 과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100km가 넘는 속도로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부앙 소리가 들리더니 차 2대가 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추월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뭐 급한 일이 있나 해서 유심히 봤더니 급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차들의 속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과속 카메라를 만난 것이죠.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아무리 빠른 차도 과속 카메라 앞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하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잘났듯 못났듯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멈추러 가시면 멈춰야 하고 천천히 가라시면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선을 절대 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 그 길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을 만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한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리고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7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으로 요단 강가에 자리 잡아 있어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아 사람들이 마치 에덴 동산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저주받은 땅이기도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처음으로 정복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면 이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지니 그 기초를 쌓을 때에는 큰아들을 잃을 것이고 대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영원히 다시 건축되지 못할 도시로 저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저주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실제로 실현되어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성을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 후로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언제 또 누구에 의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리고는 다시 건설되었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자연 환경이 너무도 뛰어난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바로 이곳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늘 그랬듯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그 무리 중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면 삭개오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죠. 세리장이다, 부자다, 키가 작다,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런데 삭개오를 소개하는 이 모든 설명들에는 다 각자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우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런데 삭개오는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는 돈을 받고 세금 징수권을 민간인들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들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세리 중에는 터무니없이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결정적으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잦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았던 직업군들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세리들을 총괄하는 지역 책임자, 곧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를 소개할 때 부자라고 딱 집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이웃의 재산을 많이 늑탈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키가 작다는 것이 단점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 출세해보자,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 보자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철저하게 기피하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것도 모자라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세리의 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삭개오에게도 여전히 유대인의 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양심이라는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어찌 눈 가리고 귀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 자기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분명히 그는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불행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권력도 아무리 많은 재물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결코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소문이 들렸겠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소문은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렇다면 이분을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나 같은 죄인이라도 인정하시고 친구로 맞이해 주시는 그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꼭 알아줄 것 같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는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써 길가에 있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리장이라는 명성과 지위에 먹칠을 한다 해도, 매국노 같은 놈이 이제 별짓 다하네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함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 발견합니다. 삭개오야. 언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신 적이 없으시지만 그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모든 전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 그의 외로움, 그의 양심을 찌른 그 죄의식,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고 싶었던 그 간절함,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삭개오는 그 즉시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고 하는데, 마틴 루터는 그 말씀을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었을까요? 바로 영혼의 기쁨이었습니다. 존재의 기쁨이며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기쁨은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거나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가 재물에 예속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질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만 평화를 누리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그제서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처럼 이제서야 비로소 이름값을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은혜로운 음성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 참으로 많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지만 저는 오늘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삭개오와 똑같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모인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묵상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든 찬송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목 놓아 부르시든 주님을 찾아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여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느 날 농부 한 명이 길에 쓰러진 청년을 발견하고 이 농부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건강해진 청년은 은혜를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농부는 왕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길에 쓰러져 있던 그 청년이 바로 왕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왕은 은혜를 갚기 위해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소원을 하나만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매년 한 달씩만 왕자님을 저희 집에 초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조금 이상한 소원이었지만 약속대로 왕은 왕자를 매년 한 달씩 농부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왕자가 농부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왕은 왕자의 안전을 위해 군사들에게 농부의 집을 지키게 허락했고 왕자의 식사를 위해 왕궁 요리사를 보냈고 왕자에게 맞춰 침실, 화장실, 거실, 마당, 집의 구석구석을 왕궁처럼 꾸며 주었습니다. 농부는 그저 왕을 초대해서 그와 함께 대화하고 즐기기를 원했지만 집에 왕자만을 그렇게 초대했지만 그의 집은 왕자가 사는 궁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왕과 함께 했을 때도 이 정도 일진데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힘, 나의 시간과 노력으로 세상 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온전한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외로움, 곤고함, 소외감, 좌절감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안, 하늘의 사랑, 하늘의 소망이 그의 집에 가득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쓴 불현듯 살아야겠다고 중얼거렸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걸음이 느린 사람과는 동행할 수 있어도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는 결코 동행할 수 없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오물이 흙과 동행하면 비료가 되고 오물이 물과 동행하면 썩은 물이 됩니다. 벌과 나비는 꽃과 동행할 때 행복하고 구름은 바람과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는 이 은혜의 음성을 듣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가득한 삶, 주님으로 인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